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7절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진실이 생기고 사자의 울려 그 위에 가죽이 떴구나. 그 소식을 생기라고 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되 그들이 곧 살아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들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를 알라고 부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봅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저는 평소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황 집사님이 그런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성 조강거리 어디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요 염을 해가지고 방한 우묵에다가 이렇게 한 이틀간 모셔두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아나신 분이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천국길이고 한 길은 지옥길이야.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에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돼,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생전에. 저는 그 말을 듣고서요,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죽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았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생기가 들어갈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생기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사람의 호흡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그발 강가를 비롯해가지고 이곳저곳에 포로 정착존 이런 곳에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흡사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살아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갈 때에 저들이 살아나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영역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꺼내서 한 장 먼저 읽고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학생 하나가 공부하기 싫어서 억지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품만 하고 눈은 반쯤 감겨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더니만 시편을 펴주더니 말씀 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리저리 말씀을 앞뒤를 보고 있는데 한 말씀이 들어왔어요. 네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 주었어요. 여기 좋은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학생의 눈이 청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오히려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말씀이 전해지니까 낙심한 사람이 힘을 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실망한 사람이 용기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의 능력은
마른 뼈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생기를 주고 활력을 주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데요, 흡사 바람같이 임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요,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제자가 아니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충성된 종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희망이 있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시작. 예. 가연교회에서 시찰을 이제 지난주에 했거든요. 가보니까 시찰 시연회를 이제 4월 달 초에 가는데 2박 3일 동안 일본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1인당 1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냐 그러면서 저하고 아들하고 2명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1인당 10만 원이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어쩐지 너무 싸더라고요. 근데 일단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요, 일본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여행 일정은 어떤지, 먹고 자는 데는 어딘지, 이런 거를요, 관심 있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한 달 이상이나 남았는데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여행을 떠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마음속에요, 기대감이 생겨요. 설레는 마음이 생겨요. 이래서 여행을 가는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기대감, 설레임, 이게 필요해요. 우린 지금 이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 생활에 살아가면서 너무 기대감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설레임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저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사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절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이었어요. 이게 기대감이고 설레임이에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이 생겼을 때에 마른 뼈에 살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살린다는 겁니다. 결국 마른 뼈를 살린 것은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저들은 사한 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도요, 희망이 생길 때 화색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다 물결이 막 거셌습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였어요. 그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저 너머에서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유독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난 속에서도 배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 있는 배에 오신 목적은 제자들이 탄 배가 목적지에 잘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희망이 보일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이루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해 주실 때에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에는 말씀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나니 소망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영생에 대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기껏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 중의 희망은 천국에 대한 희망인 것입니다. 동기 목사님 중 한 분은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슬픔을 이긴 뒤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아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거기에는 아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관심사는
이제 이 땅이 아니에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력을 회복하고요, 활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합함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해야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두 막대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막대기는 유다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막대기를 너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무언가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그랬죠.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는 남유다 나라가 되었고요.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의 나라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두 나라가 서로 힘을 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연합을 할 때에 힘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막대기를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가정이건 국가건 교회건 사회건 연합을 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분열이 되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요, 서로 연합을 이룰 때에 힘이 생기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나무를 떼봐서 잘 알아요. 아무리 좋은 장작이라도요, 혼자서는 타지 않습니다. 장작들이 모이고 모일 때에 정말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내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뭉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살아나고 힘이 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룩소하고 검은 소하고 붉은 소가 있었어요. 이들 세 마리는 언제나 같이 다녔거든요. 그 사자는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회를 엿봤는데 이 세 마리가 항상 같이 다니니까 사자가 덤벼들어도 셋이 한꺼번에 대항을 하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풀밭에 얼룩소가 따로 떨어져 가지고 풀을 먹고 있었어요. 사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야, 세 마리 소 중에서 가장 힘센 것은 자기라고 붉은 소가 뽐내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얼룩소가 기분 좀 나빴어요. 아니, 그동안 같이 힘을 모아서 대적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붉은 소가 힘이 세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사자가 다시 붉은 소한테 갔어요.
붉은 소하고 검은 소 있는 데 가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세 마리 가운데 얼룩소가 제일 힘이 세고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도 얼룩소 때문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마리 소는 또 얼룩소에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붉은 소는 화가 나가지고 얼룩소에게 덤벼들었어요. 검은 소가 막 말렸지만은 두 마리가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세 마리의 소는 같이 놀지 않았어요. 따로따로 놀았어요. 사자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때다 하고 소들을 한 마리씩 차례로 잡아먹었다고 하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연합함에 힘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2월달 마지막에 거룩한 말씀 내려주시고 그 말씀 신비에 새기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부어 주시고 희망 주셔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삶의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